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얼룩말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검은 바탕에 흰 줄을 그었니? 아니면 흰 바탕에 검은 줄을 그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을 향한 질문입니다. 너는 원래 나쁜 사람이었는데 가끔씩 착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면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나쁜 짓을 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얼룩말에 있어서 검은 줄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를 행복에서 멀어진 불행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역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결국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죄에 빠져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진정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느냐,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받은 복을 나누고 베품으로써 더 없는 행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소극적으로 주님은 오늘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런 죄를 범하면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가 벗어나야 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축약한 10계명을 통하여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생명을 훼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생명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도들이 성경 1년의 1독을 목표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6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피성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내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결국 실수로 우연찮게 내 주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입 하는 식으로 네가 죽였으니 너도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만연되었던 그 시대 속에서 실수로 죽였는데 이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이처럼 잘못된 살인이 죄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었고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살인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옥불로 떨어뜨리겠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결국은 살인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인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 사건은 창세기에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 때 이를 시기한 나머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살인 사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간에도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세상이 말세다 이런 말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말세 징조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든 인생들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살인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까이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살인의 문제는 꼭 칼로서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은 주님은 우리의 몸을 파괴시키는 것도 살인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우리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화를 범하는 사람, 그 화가 나름대로 이유도 없이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 하는 자는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야이 강아지야 뭐 이런 말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욕을 하는 거죠. 뭘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련한 놈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런 어떤 욕도 또 이런 나름대로의 따끔한 어떤 호칭 또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사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겠지만 그러나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것. 그러니까 미련한 놈 이런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호칭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에는 몸을 파괴하는 살인죄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칼로만 몸을 죽이는 거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혀로 사람을 파괴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칼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수술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부엌에서 칼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칼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 혀도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인격을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실수로 인하여서 이런 잘못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사랑함으로 혀를 잘 사용하여서 축복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여 진정한 행복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주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자신의 행복을 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깨는 그런 엄청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은 결국 육신의 음행으로 인한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행으로 인하여서 감행하는 사람, 육신의 몸으로 음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자도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간음이죠.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영원한 불행,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대의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추앙받는 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스라엘 국기에 우리 태극기에는 우리 태극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여기에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을 일명 다윗의 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의 상징 국기로 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세종대왕과 다름이 없는 그 정도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의 이름을 떨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다윗이 했다라고 역사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기에 바로 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추앙받는 이 다윗 또한 여러분 간음하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간음은 어떤 결과를 낳게 합니까? 그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주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히 믿었던 다윗도 그런 죄를 범했다면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꼭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을 때 주님은 간음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주님은 이런 간음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그런 음욕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죄는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죄를 범하여서 불행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간음을 경계하고 음욕으로부터 육신의 음욕, 영적인 음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보면 33절을 통하여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오늘 보면 33절에 헛맹세를 하지 마라.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은 맹세한 바를 지키라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번복하고 거짓말치고 뻥을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맹세, 올바른 맹세, 참 맹세를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바로 맹세하는 데서, 결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헛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헛맹세를 한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거짓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남의 소유를 탐내었을 때에 우리는 헛맹세를 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왜 헛맹세를 하느냐? 내 나름대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 나름대로 맹세했지만 그 맹세한 대로 살다 보니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조금만 거짓말을 치면 내인데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치고 또한 도둑질하는 이런 것은 다 헛맹세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헛맹세하는 사람, 특별히 신앙적으로 이 헛맹세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은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지옥불에 떨어지는 헛맹세로 인하여 거짓말로 인하여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헛맹세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이 팔복을 통하여서 산상봉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았던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헛맹세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심지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절할 뻔했어요. 주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맹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 친 거죠. 자기가 한 그 맹세로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체포당하고 같이 끌려가 죽을 줄 모른다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 주님을 나는 모른다 라고 배반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정도라면 우리는 예외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는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한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넘겨버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는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헛맹세하지 마라. 맹세했다면 분명히 해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맹세한 말을 지키라. 그것이 진정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길이다.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불행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헛맹세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맹세를 하면서도 한순간에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산상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헛맹세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쉽게 죄를 저지른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행복이 깨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불행의 삶의 길로 나아간 거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거듭난 인생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인생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로부터, 간음죄로부터, 헛맹세하는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험냉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복을 빌어주고 행복을 안겨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